우리 육신이 잠시라도 멈춰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입 막고 코 막고 시작하면 5분 내로 남자는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여자는 2분 더 강한지 독한지 7분까지 갑니다. 그러나 10분 내로 이 67억의 인류는 숨을 쉬지 아니하면 다 멸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주변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전통, 제도,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도 있고,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영적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거 실패하고 절망 좌절 속에 있어도 위험과 환난이 가로막혀도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사는데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기적으로 직업, 직장, 생업, 또 기업, 다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가장 우리 육신이 잠시라도 멈춰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호흡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입 막고 코 막고 시작하면 5분 내로 남자는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여자는 2분 더 강한지 독한지 7분까지 갑니다. 그러나 10분 내로 이 67억의 인류는 숨을 쉬지 아니하면 다 멸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주변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전통, 제도,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도 있고,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영적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거 실패하고 또 절망 좌절 속에 있어도 위험과 환난이 가로막혀도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짠 락슨은 말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기도를 쉬는 것은 신앙을 자살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앙의 승리자인 셀 햄먼은 말하기를 기도는 신자의 전 소유 재산이다. 자, 여러분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 소유가 있죠. 재산 목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금 해놓은 통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셀 햄먼은 말하기를 이보다도 더 귀한 재산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신자의 전 소유 재산이다. 아멘.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엄청난 부유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도 있고 육적인 부유함도 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보정수표보다 현찰 캐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사의 승리의 과정은 전부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셨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기에 33절과 34절에 보면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황폐라는 것은 아주 깨지고 급나가고 때묻고 더러워지고 그 찢어지고 모퉁이에 어디 한쪽 상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쓸모없게 되고 완전히 다 패망해진 상태. 어디 가도 소망도 안 보이고 어느 한 부분도 쓸모가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 완전히 실패 상태.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건축이라는 것은 여기 물세, 전세, 사글세 이렇게 사는 분은 집을 먼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너진 신앙도 건축이고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건축이고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도 건축이고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되는 것도 건축이고 기도할 때는 다 세움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신불신 간에 행불행이 이미 갈려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속상하면 자살합니다. 최근에도 끔찍끔찍한 자살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유능한 재벌가, 유능한 스타, 유능한 탤런트, 유능한 권세 있는 사람 이 순간 그리고 이 지구촌의 곳곳마다 이어지는 소식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할 자가 있고 맡길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도와주는 곳이 있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좌절, 절망, 실패, 낭패 그리고 정말 어디에 하나 소망에 한 줄기의 빛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 사람이 기도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승리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뭐 할 때? 낙심할 때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속만 상하면 물주머니 이마에 얹고 고민합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에 5만 가지 걱정을 한다는 말 들었죠? 여러분 몇만 가지 끝냈습니까? 한 3만 가지 끝냈나요? 그런데 5만 가지 걱정 중에 95%는 아무 쓸모없는 고민이었다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참 사람들이 보면요, 전부 근심 속에 다 전부 지배되고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충만한지 그 제가 그랬습니다. 좀 웃으라. 그리고 좀 움직이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요즘엔 액션, 테크닉, 무브먼트, 익스프레스 파워, 하이브라이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왜 꼭 축 늘어진 고양이처럼 해삼처럼 부풀진 해삼처럼 몇 가지도 하나씩 근심이 왜 그렇게 충만하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웃을 수가 있지 죽으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송장이 웃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응? 송장이 깔깔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보세요. 산 사람도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웃을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은 웃을수록 귀엽고 웃을수록 예쁘고 웃을수록 반갑고 웃을수록 평안이 와요. 그러나 송장은 웃을수록 징그럽고 웃을수록 무섭고 웃을수록 소름이 끼치잖아요. 인생의 살고 죽음이라는 것은 종이 쪼가는 차이에요. 이번에 해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미도 가단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성회 마치고 마침 중국 성회로 가는 도중에 있어서 잠깐 입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임직 맡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년 4개월 딱 됐었어요. 장로님 되신 지. 그 7년 4개월 되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 거예요. 저는 모인 성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시한부 인생이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다 순서가 정해 있다. 여러분도 다 순서 정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참 우리 한국교회 모델 교회로, 저는 부흥사역을 하다 보니까 40년 가까이를 한 주일에 2교회씩을 매일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 보니까 소식도 많이 듣고 중앙 꼭 정보탑처럼 다 많이 듣고 보고 해요. 근데 우리 요즘에 할렐루야 교회 소문이 참 좋게 나요. 그리고 천하 집회 불이 붙었다고, 전에도 붙었겠지만은 더 붙었나 봐요 지금. 응? 불 소문 나고 또 무슨 교파 뭐 막 너무 싸우니까, 노예 총회 막 너무 싸우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한국의 최후의 어른신 김상봉 목사님, 박조승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지도하니까 그 싸움 없이 편안하게 마음껏 주의 일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구름대같이 이 교단으로 막 들어와요. 오늘도 아까 들으니까 220명을 목사 옷이 맛있다고 하고, 지난 전달은 미국 가니까 미국에 우리 교단 총무님하고 박희종 목사님하고 거기 신문사 신문내로 오셔가지고 저는 그 신문사 주체로 남가족 한인의 날 기념성회를 하고 근데 만났어요. 식사됐는데 해외까지도 소문이 나는데 사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은 분입니다. 이 아멘 한 분에게는 축복이 더 크게 말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소문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좋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자는 축복도 임해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의 바탕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그 근거에서부터 좋은 일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의논합시다. 그건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그거 의논하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합시다. 그 문제 우리 열심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자가 승리자요, 후자가 승리자요. 전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후자가 영광 돌리겠습니까? 전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후자가 받겠습니까? 참 똑똑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부부라도 부부간에 의논을 자꾸 하고 또 가족 회의를 자꾸 하고 어떤 기관에서 회의를 자꾸 하고 교회에서 자꾸 그 의논 회의하면은 10이면 10갈래, 100이면 100가지 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부들도 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부부간에 자꾸 견해 차이로 서로 안지게 팽팽하게 맞으면은 결국은 등 돌리고 이혼장 갖다 놓고 도장 찍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격론을 벌이지 마세요. 싸울래요? 절대 격론을 부리지 말고, 남편이 좀 아내에게 마음이 안 맞고 아내가 남편의 의견이 안 맞아도 여보 우리 그거 좀 더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의논은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있습니까?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변론은 하면 할수록 다툼이 나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든지 높이 고도에서 지나가다 보면 도시가 있는 곳은, 또 마을이 있는 곳은 옆에 호수가 있든지 또 기름진 땅이 있든지 아니면 산수 좋은 그런 산천이 있든지 그런 곳에 사람이 다닥다닥 모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사막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여기저기 모여서 사는 사막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 사막이 없어요. 버린 땅이고 생산이 없는 땅이고 숨이 막히는 곳이고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기는커녕 누가 모르고 정착해도 다 도망가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리니 광야가 밭이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가 밭이 돼요. 광야는 숨 막히는 곳이요, 광야는 가치도 없는 곳이고 광야는 소산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여행 가는 사람, 광야에 관광 가는 사람 없잖아요. 숨 막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도 밭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밭은 소산이 있고 밭은 갑이 있는 땅이고 밭에는 물이 있으니까 농사도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 손에 없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봐도 도울 곳도 없고 소망도 안 보이고 절망자들밖에 없고, 그것 자체로서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손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주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기도할 때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고 들어서 믿게 해줍니다. 여기 옛날에는 분당에 신지가지가 형성된다고 할 때 그때 아파트 추첨하러 다닌 뉴스 보니까 논밭이고 조그마한 개천이 하나 있고,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축복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황무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적막하고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이라 할지라도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여행을 나가 다녀보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살고 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오스트라리아, 카나다 어쩌면 이렇게 잘 살까?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다 다녀봐도 왜 이렇게 도시가 넓고 왜 이렇게 길이 협착하고 왜 이렇게 막 전부 다 집이 썩었고 시커멓게 그럴 수밖에. 그들은 100년 전에 이미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그 시대에 지은 집이고 그 시대에 만드는 도로인데, 지금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 우리가 발전됐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성령의 불길이 폭발되기까지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잉글리 섹션, 영국 사람, 게르만 족속, 독일 사람으로 해서 바이킹족으로 해서 그것이 그때 막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곳은 세계 1등 국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고 그 어디 가도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사니까 또 신앙이 퇴보돼 가지고 영국이 한때는 80% 교회 나갔을 때는 전 세계 다 영국 깃발을 꽂게 했습니다. 사실 영국이 옛날에는 한 집 끊는 한 집이 실직자예요. 네 집 끊는 한 집이 도둑놈이에요. 사거리마다 노숙자들, 홈레스들, 집 없는 사람들이 막 거리에 쏟아져 나서 자고, 그리고 전부 다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배도 제대로 못 만들고 갈바스로 엮여가지고 갈대로 엮어가지고 바이킹족 생활했어요. 그래서 훔치러 가야 가난하니까 훔칠 것도 없습니다,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를 쓰기를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집에 알아뒀다가 밤에 도둑질 하러 간 사이에 도둑질 해놓은 것을 다 훔쳐가지고 그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없어졌거든. 그래서 또 연구하는 것이 도둑질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군가 해가지고 그 사람 집을 찾아가지고 도둑질 하러 간 사이에 또 찾아와 자기 것을. 그 옛날에 얘기 들으면 참 비참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이 성령의 불길,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막 큰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세계 사람들이 영국을 옛날에는 해적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 지나가면 해적의 나라라고 안 하고, 해적 사람들을 안 하고 신사라고 불렀어요. 영국 신사. 지금도 누가 옷을 딱 젠틀하게 지나가면 영국 신사 같다 그러지, 영국 해적놈 같다 안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 축복해서 80% 가까이 교회 갈 때 보세요, 그 넓은 오스트랄리아 전부 다 영국 깃발 꽂고, 조그마한 섬나라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다 영국 깃발 꽂고, 인도 인도를 다 영국이 다스리고 영국 깃발 꽂고, 남쪽 나라 제일 아름다운 뉴질랜드도 영국이 다스리고, 홍콩도 영국이 다스리고, 카나다도 영국이 다스리고, 미국도 식민지로 삼아서 다녔습니다. 사실 영국 사람이 미국 가기를 우습게 합니다. 지금 미국 강대국인데도. 그 미국 사람은 미국 말이 없잖아요. 영국 사람 말을 쓰기 때문에 영어지 미연하고 안 하잖아요. 그 자기들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그런데 축복권을 영국이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들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은 것을 자손에게 그대로 심어줘야 되는데, 좀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영국 런던 대학에 입학시킬까, 저 스위스 줄리 대학에 입학시킬까, 또 프랑스 파리 대학에 자녀들을 공부시킬까, 미국 하버드, 예일대, UC, 버클린 이런 데 공부시킬까, UCLA 같은 데 보내까, 막 전부 그런 데만 집중하고 신앙유산을 안 물려준 거예요. 오늘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유산을 물려줘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질문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세요, 그 재산 물려준 자녀들이 세계적인 재벌이 자살도 하고요, 큰 권세 명예를, 그 쥐를 가지고도 자살하고, 예수 없으니까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방간, 월세, 전세 아무것도 자식에게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유산을 물려준다면 여러분 손보다 몇 천만 배 크신 주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하고, 반드시 장자가 되게 하고,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심으로 가르치되 신앙이 그 앞서야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녀들의 공유욕을 많이시켰지만은 나중에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95%가 교회 안 나갑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교회 나가는 수가 5%에서 4%로 또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니까 그 아랍인들이 알라신 섬기는 이방 종교, 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흑인들이 경제권도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을 다 지금 소유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양의 새끼까지도 얼굴을 돌리니까 광우병까지 생겨가지고, 광우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 먹다가 유럽 사람들은 이거 영국, 아이고 죽는 줄 알고, 영국 사람만 봐도 무슨 병원 올까봐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 하나님 얼굴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신앙만은 물려줘야 돼요. 예수 없는 지식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니체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죽었다 사신론을 전개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 표현하기도 두려울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결국은 미친 소리 하다가 진짜 미쳐가지고 12년 동안 생사를 찢는 눈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지금도 니체의 제자들이 학자들 속에 살아나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 콜롬비아 대학 입고 있는 전철 큰 위원 과합서 속에 뚫고 들어가서 어떤 무신론이 니체 제자가 거기다 큰 글자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니체 가로되 하나님은 죽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천배를 맞아 죽을 놈, 그러면서도 그거 뛰지 못하고 너무 위험한데 붙여놨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용감한 기독 청년이 그보다 더 큰 글자로 위에다가 손 못대게 딱 올라가서 써붙여놓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우리 아들, 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국이 신앙의 하나님 축복을 읽고 나니까 축복권을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 대륙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4,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유구한 민족인데, 문화민족이고 역사민족인데, 미국은 꼬리수맛도 못하는 끝에 300년도 채 못 되는 그런 짧은 역사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 인디안들이 바글바글 험악한 땅이 하나님 축복의 땅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황무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어서, 옛날에 로스앤젤스 같은 데는요, 멕시코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했을 때는 그 사막에 숨 막히고 하니까 발도 디디기 싫은 땅이고 사람도 살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사막도 에덴 동산같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인만 해도 그게 60만 명이 지금 막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예? 한국 교회만도 지금 작은 교회까지 하면 1700개 가까이 로스앤젤스 안에 서가지고, 그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200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정착하려고 야단들해. 거기 살려고. 그런데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해. 이제 불법 체류하면, 붙잡히면 추방당하든지 아니면 이제 벌을 받잖아요. 근데 영하게 10년 가까이만 숨어서 잘 견디면은 은총의 기간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잘 숨고 잘 피해던 사람에게 영주권이 나오는 또 그런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숨어서 다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이라도 살아보려고. 10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숨어 사는 세월 10년. 그래도 그곳에 살려고 왜 애씁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의 땅이 됐어요.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와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돈 없어도 거기 와서 교육할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신분 얻으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축복의 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하버드대, 그 다음에 예일대학, 뭐 이런, 옛날에는 성경학교, 신학교, 그것이 나중에 유니버시티가 돼가 종합대학이 되고 그렇게 막 축복이 쏟아졌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그들도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을, 유산을 줘야 되는데 신앙 유산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도 하시고 너무너무 목회도 크게 하시고 여러분 잘 하시지만은 미국에는요,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학교 가보면 그 유명한 신학교가 전부 문을 닫기 직전까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어느 신학교 가도 절반 가까이가 한국 사람들이 그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아니면 신학교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목사님 한 분이 2개씩 목회도 하고, 목사님 한 분이 3교회를 한꺼번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회하기도 할 정도로 미국에는 지금 목사님이 흉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많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결혼 주례 한번 받고 싶어도 목사님들이 귀하니까. 그 미국 군목도 7,000명이 있어야 전 세계 군목이 배치되는데, 부대가 큰 데는요, 우리 한국의 6.25 때 출전한 부대는 강원도 넓이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넓이도 같답니다. 그렇게 부대가 커요. 근데 군목이 막 사방에 배치돼야 되는데, 미국이나 해외에 파견해야 되는데 지금 군목이 7,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군목이 지금 1,2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200명이 지금 또 제대를 해야 되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실패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영국 잉글리시촌 게르만 쪽으로 유럽을 해서 이 불길이 다시 지금 미국으로 갔는데, 여기 성령의 그 폭발이 지어져 가니까 우리 한국 땅에 지금 그 불길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이 줬다가 세워지고 있고, 세계 어디 나가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전하는 데가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같이, 우리 한국은 지금 신학교가 지금 근 1년에 1,700명이, 17,000명이 지금 졸업하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에 2번째 선교사만이 파송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국인들은 기도하는 또 너무너무 시원스러워요.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의 못자리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못자리판. 얼마나 멋있어요. 모를 심어가지고 사방에 하듯이 우리 한국 교회를 주여 복음의 못자리판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또 어떤 데 가면은 주여 아프리카를 신방구역으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프리카가 어딘데 신방구역으로 삼아? 기도대로 되고 있어요.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 공화국 뭐 전부 다니보면요, 막 선교팀들이 종종 만나요. 여기는 어디서 오시나요? 예, 우리는 저 부산 무슨 선교팀이요. 그렇습니까? 여기 어디 팀이에요? 저희들은 대전에 무슨 선교팀입니다. 서울서 무슨 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느 선교에서 왔습니다. 와, 거기가 꼭 여기 분당에서 수원에 간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왕래하면서 한 곳마다 우리 한국들이 막 복음의 나팔을 따따따따 부르짖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조금만 자녀들이 신앙유산 가지도 영권 함께 물건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었나요? 지금 아이들이 한 세대 지금 1.5세 그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밥티정하고 그러면 야, 옛날에는 우리는 이런 것도 구경도 못해서 밥티정하지 말고 먹어라. 우리는 그것도 못 먹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럼 라면 먹지 왜 그랬어 그럽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군사님들 연세만 해도 학교 가면 다 보리밥 먹고 쌀밥 같은 거 구경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쌀을 그냥 보리밥 속에다가 넣어줘가지고 그것만 푹 떠가지고 점심밥 싸줘. 그럼 공부에 나가도 그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밥 생각이 자꾸 나. 그래 또 밥 먹을 때 자랑을 해요. 야, 너 쌀밥이 많구나. 그러면 나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지켜나가자면 신앙을 계승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을 남겨라 이루어주겠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큰 빌딩 하나 지어서 살다가 죽어라 그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국회의원 3번, 4번 떨어졌는데 너는 꼭 국회의원 돼가지고 여의도 의사당에 한번 가라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그럴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그 이상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중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고 신앙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천하기도, 금식기도, 단식기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예배가 다 재단을 쌓는 것인데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국가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 봤습니까? 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그들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평양에 3번 가보고 금강산, 개성에도 3번 가보고 금강산에 2번, 그래서 남북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안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땅이 딱딱 갈라지고 메마른데 양숙이 아무리 물을 퍼서 논에다가 대보세요. 흐르다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1시간만 소낙비 쏟아부어주면 전체 산천 조목이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후 백과가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가진 거 완벽하게 완전하다고 이제는 주여 손 좀 놔주십시오. 나 이제 주님 없어도 됩니다. 큰데할 생각이죠. 나는 예수 믿다가 축복받아가지고 정말 재벌된 사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어마어마한 빌딩에 월세 받는 것만 해도 막 그냥 몇 달에 교회를 하나씩 칠 사람이 세 받은 데서도 11조 안 해요. 그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공짜로 그 많은 세 받은 데서도 11조 안 하고 땅만 사면 교회를 안 나와요. 난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거 다 갚으면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돈에 인색한지, 어마어마한 빌딩에다가 뭐 별별 그 외에도 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집은 학개서 1장의 말씀같이 판벽되게 아름답게 하고 그 하는 성경 관심이 없으니까 나중에 너 가진 거 다 하나 불을 날려버린다고 말씀이 학개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2장은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집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복을 주는데,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곳에 임하고 만국의 보배가 임하게 하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평화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러더니 이름 석자 잘못 적어주고 도장 하나 찍고 그것도 자기 동생한테 그 순간에 이름 한번 적어줘. 이거 뭔데? 그 형님 잠깐만요, 여기 저 급한 일 있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름 적었어요. 참 도장이 빠졌네요. 형님 잠깐 뭔데 도장 함부로? 아닙니다. 잠깐 빨리 지금 급한, 나중에 얘기해. 급하게 그거 뭔데 그래? 그 똑똑한 분이 그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그 순간에 참 빌딩 다 날아가고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예?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자녀들의 침소까지 빼앗기는, 그 나중에 월세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고, 그래도 그 보증선 사람이 그거 다 날아가도 못 갚아가지고 죄인으로 수문다니고 결국은 막 속상한 동생을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그릇 넣어봐야 마음에 시원한 거 친척들이 욕만 얻어먹지 10원 1,000원도 못 받아내는데 그 결국은 끌어냈는데 혼자 가슴 안에 앓다가 암병으로 그냥 세상 떠났는데 다 없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축복 잃어버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옳은 생각을 주고, 기도할 때에 바른 상을 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